1월 12일 새벽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을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른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대한 내용인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1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와 이적들을 나타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궁금증이나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들, 아픔과 슬픔과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공간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누가복음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 출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게네사렛 호수는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큰 호수입니다. 남과 북으로서 길이는 20km에 이르고 동과 서 폭은 12km에 해당되는 큰 면적을 가진 호수가입니다. 이 호수의 역할은 식수원을 주는 자원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식수원 이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기도 한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곳에 오셨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자 서로와 서로의 소통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주변 상황이 시끄러워서 또 주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를 가르칠 수 있는 곳, 바로 넓은 곳 게네사렛 호수로 자연스럽게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배경은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이 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인 시몬 베드로의 배라는 것을 여기서 넌지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척 가운데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것은 밤 시간에 그물을 사용하여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음 물때를 맞춰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갈 준비를 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조업은 마치고 내일 다음번 조업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정비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시면, 물고기를 잡을 때 어부들은
해가 있는 낮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밤 시간을 통하여서 조업을 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과거 시대에도 그러한 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오늘의 업무를 마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3절에서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절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마치신 상황이 이제 4절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직업, 어부,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상황에 시몬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라고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이러한 답을 할 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서 살아가던 전문인이었습니다. 즉 어업에 종사하는 전문 직종의 어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일반적으로 물이나 그리고 물고기나 상황에 대해서 그 직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가 지난 저녁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하였으나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물을 씻고 있고, 그리고 이 씻은 그물을 다시금 물에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베드로의 말은 이 예수님의 4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을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과 행동은 쉬운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내가 저곳에 가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릴까라는 분명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갈등이 들었을까요? 헛수고 가운데 몸이 육신이 지쳐있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보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대한 지식과 물고기를 잡는 지식은 전문가라는 객관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이 도움이 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같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얼마만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자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이 나타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의 말씀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누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행하였고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이 앞날 저녁에 수고하였던 물질에 대한 결과물보다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이 얼마만큼 되는지 6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에 얻어보지 못한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오늘날 물건을 살 때 아니면 기계를 살 때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계를 살 것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에도 그러할 것이고 가정의 가사에 쓰는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생활 도구에서도 이 물건이 어떠한 일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일까지 그 힘을 낼 수 있는가, 작동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기계나 물건을 사게 됩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살 때에도, 자동차를 살 때에도 얼마만큼 평수를 냉방이나 그리고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매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가진 그물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배와 내가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을 판단하여서 그물을 만들고 그 그물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어지는 상황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결과물이고 계산도 하지 못한, 그리고 얻고자 꿈꾸지도 아니한 결과물이 지금 이 상황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생각한 결과물 그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누가는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도와줄 주변 어부들을 부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그물을 올려서 물고기를 배에 싣는데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나 부어주시거나 결과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8절과 같은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심정을 그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5절에 베드로가 그 명령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어부인데, 나는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인인데 나보다 저 사람이 무엇을 안다라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전 4장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사역에 대해서 조그만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반대로 어느 부분에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판단보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말이 맞을 거야 라는 시험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이 고백은 베드로가 가진 그 고집과 전문 지식 그리고 의심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표현이 선생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보다 주인이 더 큰 의미에서 높임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림은 자신이
잘못됨과 예수님이 나보다 뛰어난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을 8절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가 부른 동료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나타낸 기적과 이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있는 확장적 의미를 9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공간 모임에서 일어났던 그 결과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어부들이 변화되고 그 마음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까지, 얼마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됨이 평범한 사람보다 쉽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던 제자들의 삶으로서 변화됨을 나타내고 있고,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묶여있던, 매여있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통하여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19년에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른 상황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현장 예배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대면 가운데 헌신과 봉사와 교제를 이루어냈다라면 2020년에서는 폐쇄된 환경, 단절된 환경, 그리고 비대면의 환경에서 교제와 봉사와 그리고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한 해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온 지금 상황에도 코로나19가 변화된 상황은 크게 치료나 회복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도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을 판단하거나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한 그 결과를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귀한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화요일입니다.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장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친 가운데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친과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